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주전 735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택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첫째, 살찐 몸은 파리해집니다.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다메섹은 그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돈이 흐르고 군대가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시를 무너진 무더기라고 부르십니다. 실제로 주전 732년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다메섹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성읍은 양떼가 누워 자는 빈들이 되었습니다.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운명이 한 문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4절은 그 결말을 몸으로 그려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히브리어에서 영광은 카보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고 묵직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영광을 살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을 맺었고 성벽을 쌓았고 창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살은 병든 몸이었습니다. 서서히 빠지는 살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앙상해져 가는 몸이었습니다. 5절이 그리는 모습은 더 잔인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좋은 땅조차 추수하는 주수꾼이 곡식을 낫으로 벤 것처럼 텅 빈 밭이 됩니다. 남는 것은 떨어진 이삭 몇 개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만 다메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있습니다. 쌓아놓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있으니까라고 말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반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6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람나무 즉 올리브 열매를 틀 때 사람들은 막대기로 가지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다 틀린 나무에도 손이 닿지 않는 가장 높은 가지, 가장 먼 가지에 2-3개의 열매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처럼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파리해지기를 택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살찐 몸이 아니라 배인 몸으로 쓰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배이셨기에 오늘 우리가 남은 자로 서 있습니다. 둘째, 흐린 눈은 밝아집니다. 무너진 다음에야 눈이 열립니다. 7절, 8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의 그림입니다. 시선이 이동합니다. 무엇을 보지 않게 됩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와 태양상입니다. 두 구절 모두 자기 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우상의 정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신을 만듭니까?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신은 내 뜻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것이 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계획을 흔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단지 안전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군대를 사고 아세라의 풍요를 샀습니다. 10절이 근본 원인을 짚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성경에서 잊는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맞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잊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는 다메섹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잊는 것, 곧 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방 종교 아도니스 제사의식이라고 봅니다. 화분에 씨를 심고 급하게 싹을 틔워 풍요를 비는 이방 종교였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싹이 나게 했습니다.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속도도 빨랐습니다. 아침에 벌써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근심과 심한 슬픔뿐입니다. 원문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속히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씨앗을 찾아 계속 옮겨 심습니다. 울타리도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빨리 자란 것은 빨리 마릅니다. 뿌리 없이 올라온 싹은 여름을 넘기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시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만든 것에서 눈을 떼고 나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 누구이십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십자가는 내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제단입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기에 오히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제단입니다. 다메섹을 선택한 후 맞이하는 세 번째 결과는 사나운 물이 잔잔해집니다. 12절에서 시야가 갑자기 넓어집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다메섹을 넘어 온 세상이 보입니다. 아수르 연합군이 몰려옵니다. 선지자는 그 소리를 바다로 묘사합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입니다. 큰 물이 몰려오는 소리입니다. 성벽 위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중간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전쟁이 아니고 협상도 아닙니다. 그냥 꾸짖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에 몰려오던 물이 흩어집니다. 겨처럼 날아갑니다. 바람 앞에 회전초처럼 굴러갑니다. 세상의 눈에는 정복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껍데기였습니다. 14절이 이 장의 결론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주전 701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 밖에는 18만 5천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기 전 그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의 공포는 진짜였습니다. 밤에 듣는 파도 소리도 실제로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공포는 아침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이한 저녁과 밤이 길 수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무섭게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내가 붙잡은 나의 다메섹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살찐 몸이더라도 반드시 발휘해집니다. 지금 그것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우상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흐린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사나운 물은 잔잔해집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아수르 앞에서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